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를 세우신 분도 또한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앞에 일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방하려 드는 세력들은 감히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재촉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내 손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는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10주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일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니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셔서 빈틈없이 이루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닌 세상에 벗어나 살아왔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이력교회를 1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고 날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찬양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악한 마귀 사탄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신 후에 우리 남전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함께 모여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현재 있는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작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이 있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립 10주년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3대 명절 가운데 한 가지가 이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6월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어릴 때도 올라가셨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더불어서 왜 예수님에게 이 6월절이 중요한 절기냐, 세례 요한이 공포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다시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불리우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느냐? 그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왜 필요했느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희생 제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로 그렇게 팔았던 모습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비둘기는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임을 받았고, 소는 부자들의 희생 제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어디가 다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물이었냐? 하나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그 가운데서 그 이방인 애들에서 팔았던 이런 모습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세금으로 주로 은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온 순례자들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나 양 그리고 파는 사람들, 그렇게 파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환정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으니 우리에게 표적을 부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해왔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막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지었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과 유대인들이 말한 이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이야기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성전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관념, 성전의 이 개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또한 두 번째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된 육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 성전된 육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관점은 바로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였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개념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일회교회를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면 예. 근데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성전된 우리 육체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건물로 지어진 성전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피값을 세우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을 시작을 해요. 또 어떤 데는 점점 무엇인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커져가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성전을 몇 번을 짓고 크게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질적인 교회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 때로는 허물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된 본질에 관심과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인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꽝 얻어맞은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 사실들이 돼서 그들은 깊은 낙심과 근심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때로는 언젠가는 무너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된 그 교회의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임대료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와서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근데 진정한 성전이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물이 리모델링이 잘 되어지고 건축이 잘 되어지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된 성전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술과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우리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나누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언제는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성전,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핏값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셨을 때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속성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성전,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완전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는 거예요. 따라 들어갈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도 항상 보고 계시지만 거룩한 교회에도 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과 육체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부를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 또한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성전된 우리 육체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이단들 가운데서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만 소중하지 몸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학대해도 그것은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도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영혼도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삼으시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허무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올라가는 사람들 왜 올라갑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전을 허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성전을 허물어요. 교회를 허물어요. 함께 모여져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자들이 누구냐?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것들이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릴까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릴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자꾸만 무너뜨리려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안일함과 익숙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네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뿐만이 아니라 자기 육체된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그 자신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무엇인가의 나태함과 안일함, 이 익숙함이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속이고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태함과 안일함과 익숙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나태함과 안일함과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나태함과 안일함과 익숙함.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6월절만 되면, 상대 절기들만 되면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랬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짐승들을 파는 것과 환정상들은 꼭 필요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환정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며 더럽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엎으셨고 내쫓으셨고 엎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익숙함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속아서 자꾸만
이것이 습관과 형식이 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수함이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인가 필요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일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과 부패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그대로 쭉 가면 괜찮았는데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욕심과 부패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것을 뒤엎어버리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오던 일들이요, 한 해 뒤에 이렇게 되어온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져 왔던 것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부패한 모습들임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무엇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이었어. 왜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던 일들을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을 뒤엎어버리니까 그들이 모든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황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된 그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뒤엎으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느냐? 그것을 내려놓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안일함과 익숙함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서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뒤엎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오래된 이런 전통과 이런 습관들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익숙함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너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왔잖아. 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너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었잖아.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잖아. 근데 네가 어찌해서 지금 이 시간에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 나오면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약간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때가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갈아엎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괜찮아.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포기하지 마.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뒤엎지 마. 은혜를 잊어버려도 돼. 예배의 감격 없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냐?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자꾸만 괜찮아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습관과 형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항상 은혜에 감격하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되기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에 빠져 사는 삶,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성전된 육체가 그 가운데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의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이런 모습들과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무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땅이 굳어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그 가운데서 비가 내렸을 때 잘못된 마음들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구겨져 있었던,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 있었던 이런 땅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어야지. 그대로는 안 되지. 이대로는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엎으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사건 우리에게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사탄은 우리를 허물지만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를 나태함과 익숙함과 편안함에 허물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자꾸만 채찍질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나이도 벌써 50이 가까이 왔는데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20살이 됐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묵은 땅, 10년 동안 믿었다는 이 묵은 땅,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엇인가 언제부턴가 내가 40년 또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익숙함에 속았던 그런 세월들이 몇십 년이 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언젠가가 지금 이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올라가셨지만 나중에 돼서 이제 공생의 때가 돼서 그들의 모든 상을 뒤엎으셨던 모습처럼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모든 마음을 뒤엎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허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실 줄 믿고 또한 성전된 저와 님들을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형식과 습관, 관습, 형식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별담 및 봉헌 찬송 함께 210장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반석 위에
드린다 주의 은혜 내가 받는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복으로 가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기 위하여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 모든 각자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 내 모습이 우리 자신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사 지금까지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모든 마음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놀라운 능력으로서 항상 함께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여 설립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모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사랑하며 또한 잘 섬기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거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풍족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사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사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맞이해 주정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거룩한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또한 상황과 환경을 형편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심영구 장로님이시고요. 오후 예배는 강미자 권사님, 수요일 날은 김형용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무명으로 점심 식사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토방에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후에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에도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허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